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으로요. 안타까운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패배는 역전패입니다. 이기고 있다가 점수를 따라잡히고 역전을 당해 지는 경우는 오히려 처음부터 지고 있다가 패배를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역전은 비단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개인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봤더니 인생을 역전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그 얘기인데,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의 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훨씬 추월해서 일본이 따라오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전은 영적인 세계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을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오고요. 20장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오는데,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위치가 역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의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2주간 이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설교에 대한 비시디 안디옥의 시민들의 반응인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과 나중 되었던 이방인들 간에 영적인 역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중되고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고 전진하는 신앙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4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의 마음에 복음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시기심으로 복음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상반되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반응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의 열매와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의 열매를 살펴볼 터인데, 그 첫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듣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선물처럼 가장 기쁜 선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은 것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기쁜 선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오늘 48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송가를 부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그래서 그러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세 번째 열매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8절을 계속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잘못 해석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작정된 자가 믿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생겼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자라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고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된 자들입니다. 오늘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회당에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자 이들은 시기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첫째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모인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다 모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같이 듣자 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복음의 열망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을 영적인 본성에 의해서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영적인 시기가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지 못했는데 너는 은혜 받아?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너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런 시기감이 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악한 시기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 자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은혜 받기 힘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리지 않아. 이러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이나 불신앙은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고요. 유대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를 가졌다는 것이죠.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부한 이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두 번째 열매는 복음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에 대해 비방하게 된 원인이 뭐죠?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가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것과 더러운 것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술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또 형벌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다스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입술에서 사랑과 축복과 또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맺은 세 번째 열매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 이 말씀에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선동해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더욱더 큰 겁니다. 그냥 다른 죄를 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비방하고 선동해서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듣는 것을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늘 선동해서요, 비방하는 말을 해서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적인 상태가 역전되고 먼저 됐지만 나중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회방하고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쫓아낸 이 사건은 바울이 이방 선교에 집중하게 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46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역 이후에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여행과 그리고 이방인 위주의 사역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행동 때문이었죠. 선민 신분에 안주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영생에서 제외됐지만 복음을 열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의미의 선민의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나중된 자가 되었고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신앙의 배경과 이력만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3대라고 해서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니고, 제 사역의 경험을 보니까 믿음의 3대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 횟수와 직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흘러도 변함없는 믿음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믿음을 가져 처음에는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된 그러한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부름을 받았지만 시기와 질투, 비방과 선동으로 복음을 거부해서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이 유대인들, 영적으로 안타까운 역전을 허용한 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악하고 미련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훌륭했던 유대인들도 나중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새롭게 주의 제자가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한 것이죠.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흥회나 행사 또는 내가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맡을 때에만 은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예배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은혜는 며칠이 못 가서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타오르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서 사는 삶, 그것은 나의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의를 찾게 되고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요구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43절에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의 온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낯선 방문객에게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자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BCD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성경이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때 성경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의 한 1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다. 시대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갖기에는 엄청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성경이 몇 권씩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권의 여러 버전의 성경이 있고 성경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에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부터 해서 지금은 안 보는 성경책, 특별히 우리는 성경책을 버리면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더라도 다 꽂아놓고 모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은 예전의 성도들보다 약하고 점점 더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그만큼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가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죠. 예전에 마귀는 말씀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말씀 읽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만족을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과대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집에 성경도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를 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영적 포만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단지 교회만 나올 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로 참담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자만감, 거짓 포만감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52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하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발의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5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울 일행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한 자들과의 관계를 이제는 끊겠다라는 단호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선동에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하지만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떠난 것이죠. 4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사명을 갖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핍박 중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오늘 52절에 나온 제자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밖에 받고 쫓겨나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그 기세가 여전히 등등했지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감출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었고 유대인들은 시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나중된 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안타까운 역전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